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창조주 되시며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월 13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성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깁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도 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도 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도 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도 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노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그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오늘도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모하며 회개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박동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주여 감사를.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해 주시고 10월 둘째 주일 2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림이 온 마음 정성 뜻을 모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나온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음 없이 염려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유하심을 받은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환난과 질병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며 지경을 넓혀 주셔서 복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11조가 날로 늘어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새 생명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함으로 주의 전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4차 1천번제 성경 쓰기 기도회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1천번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성숙반 제자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훈련 과정을 통해 잘 양육받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양육하시는 목사님 사모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육신도 피곤치 않게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 교육기관에 속한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는 부패되고 위험스러운 세상 문화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함으로 앞길이 활짝 열려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들고 지구촌 곳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 성령의 강한 바람 불게 하셔서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송건수, 박은수 선교사님의 선교사에게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관심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날마다 신바람 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병든 자에게 치료의 말씀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차 1000번째 성경쓰기 기도회가 이번 주간에는 494번째부터 503번째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오는 10월 17일 목요일 새벽은 이제 500번째가 되겠습니다. 성숙반 제자반 이제 2주차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이제 남자 제자반은 첫 번째 모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제자훈련 개강 예배가 오늘 오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모두 24명 오늘 제자훈련 개강 감사 예배로 제자훈련 시작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번에 몇 명이에요? 둘레였어요. 9명 우리 학생들 수능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명단에서 누락된 자녀는 꼭 담당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VIP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열매 맺어 자라게 하소서입니다. 이번엔 두 번 초청하게 되겠고요. 11월 10일에 우리가 작정하게 되겠습니다. 학습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최선영 집사님 섬겨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모세를 모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혹시 모르는 분 계시냐 했더니 계시더라고요. 모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간혹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뭐 이런 분이 계시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면 모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 예수님을 제외하면 바울이죠. 그래서 모세를 율법의 수여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그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오늘 3장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이제 12장을 지난 13장 이하부터 보면 홍해 앞에 선 모세, 그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홍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볼 때 능력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모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장 읽었는데요, 4장 5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너무나 부정적이었습니다.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겠다 하시니까 모세는 못 갑니다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세의 모습은 매우 부정적이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믿음은 물론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지만, 여러분, 맡기는 것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내가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님이 다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축복해 볼게요. 장로님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분들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네. 자, 우리 이쪽 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씩. 성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분입니다. 훨씬 괜찮은 분입니다. 사실 저도 저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되게 자신감이 있는 줄 아는데 저는 너무 자신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믿잖아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저는 이 부목사 생활할 때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저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면서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도 그랬어요. 내가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자신감이 없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도 나 스스로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항상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주셨어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그런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훨씬 괜찮은 사람이다. 너 너무 너를 그렇게 보잘것없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네가 생각하는 네 모습보다 훨씬 괜찮다.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실 때, 예수님 제자인 시몬을 부르실 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그 시몬을 만나셨을 때의 모습은 실수도 많고 성격도 급하고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시면서
그 시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장차 그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나를 보실 때 현재의 모습만 보시지 않는다. 앞으로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처절하게 실패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네가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나는 너에게 내 양을 맡기고 내 어린 양을 맡기겠다 하셨어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나를 내가 스스로 자책하거나 나를 너무 실패자로 내가 나를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기드온 하면 기드온의 300용사, 용사 기드온을 생각하잖아요.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그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시죠.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숨어서, 이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현재의 모습은 두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감도 없고 연약한 모습이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80세 실패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앞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그걸 미리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의 앞으로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은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은 넘어지지만 앞으로는 내가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이 모습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실 때 그의 모습이 완전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순종하긴 했지만 흉년을 만나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죠. 어려움을 만나니까 또 믿음 떠나죠.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니까 또 믿음 떠나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죠.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기까지는
25년이었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이라는 믿음의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유 없이 말씀대로 드리기까지 이삭이 그 나이가 17살쯤이라고 생각한다면 40년을 연단받고 그의 믿음은 정말 온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이제 예수님 믿고 몇 년 지났는데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스스로 내 믿음을,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모습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스스로 나를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의 내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장차 내 모습을 보시고, 지금은 내가 넘어지고 죄짓고 허물도 많고 여러 가지 정말 내가 봐도 내가 형편없는 모습이 있지만, 앞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갖고 모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신 과정을 보면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자, 어느 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광야는 물도 부족하고 풀도 부족하니까 양떼를 이끌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죠. 하루는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연히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산 위를 보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상한 것은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이상한 광경을 보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해 주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게 된,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까지 오게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거꾸로 역추적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 그날부터 거꾸로 가보면 정말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날 내가 그 시간에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것도 이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가서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넓은 길에서 저쪽 길로 안 가고 이쪽 길로 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친구를 데리고 제가 술집을 갔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할렐루야. 그 많은 길 중에 그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저만 간 게 아니라 그 친구를 그날 그 길을 오게 하시고 그 시간에 저와 딱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그 교회로 가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는 자기 양떼를 이끌고 풀을 찾아다니고 물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까이 갔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 나무는 불이 붙지 않지? 이상하다 가까이 가서 그러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나일강에 던져질 때부터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시고 그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도 그의 삶은 우연이 없어요. 그의 인생은 한 걸음도 우연이 없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 양을 치고 그 길을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헛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우연히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왜 모태신앙입니까?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너무나 복된 분들입니다. 특별히 2대, 3대, 4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택해 주셔서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하신 그 복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부르면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 질병을 통해서 불러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실패도 질병도 환난도 다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쩌다 내가 예수님 믿는 와이프를 만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남자들이 아멘, 와이프를 만났다는데 왜 여자들이 아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모세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생명을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부르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 모세야, 모세야를 내 이름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네? 시작. 기준아, 기준아. 또 나 따라 하시는 분도 있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셨어요? 작게 할게요. 시작. 기준아. 네, 아니 그 이름만 부르라. 이름만. 네.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은 내 이름도 불러주신 거예요.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셨어요. 언제 삭개오를 만나보셨다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런데 속히 내려와라. 속히. 저는 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은 성격이 급하신가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와야 돼요? 야, 조심해서 내려와라 이래야 되는데 속히 내려와라. 그러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삭개오도 좀 급한 성격인 것 같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머뭇거리지 말고 그대로 빨리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우리는 그 어떤 음성보다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속히 내려와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주님이 삭개오를 빨리 내려와라 그러셨어요. 빨리 내려와라.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조금이라도 늦추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 내 이름 불러주신다니까 꿈에서 불러주시고 기도할 때 불러주시고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게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순종해라.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영접했다 했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2번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분들이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이젠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로 끝나고 이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은 세상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뭐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하셨어요. 모세가 신던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살던 삶을 이제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신고 있던 그 신발, 네 마음대로 살던 너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발을 신고 뭐 별의별 때 다 가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이 신발 신고 가야 될 때도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때도 가고 다 가잖아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너는 내 마음대로 살던 너의 삶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가장 먼저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자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살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또 믿는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든 분들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던 모든 것은 그대로 다 가지고 예수님을 거기다가 믿으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죄의 짐입니다. 세상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 세상의 짐이라는 것은 내가 살던 세상 삶의 방법들입니다. 내가 살아오던 세상의 삶의 방법을 이걸 내려놓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가볍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사는 것은 쉽고 가벼운데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지냐면 세상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예요. 이게 제일 힘든 게 자기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속사람은 즉 영은 거듭났어도 우리의 육은 우리 옛사람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세상 방법대로,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든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육신의 소욕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계속 육신의 열매만 많이 맺혀져서, 그래서 결국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신의 열매만 많이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못 맺고 육신의 열매만 맺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점점점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아멘도 안 하잖아. 아니, 우리가 솔직하게, 저도 평신도 거쳤어요. 청년 생활 다 거쳤고요, 치열하게 싸워봤고요, 정말 치열하게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지금도 제가 목사니까 이만큼 믿음으로 살죠.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저도 편하게 살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알아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곤고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게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갈등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지나간 때는 뭐예요? 예수님 믿기 전으로 끝내야 된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음란하게 정욕으로 술 취함과 방탕향락, 세상 우상 숭배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세상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하셨습니다. 9절을 보면 가라. 어디로요?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한다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을까요? 새로운 목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인생의 목표가 우리는 세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40대에 파이어하는 거예요. 은퇴하는 거예요. 40대에 얼마 모아서 은퇴하는 거예요. 50대에 은퇴하는 거예요. 요즘 30대에 은퇴하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은퇴해서 뭐 하게요? 세계 일주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은퇴하고 이제 인생을 이제 일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목표만 갖고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믿음의 목표를 갖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학문이 목표였고 세상의 명예가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내 인생의 목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자녀 양육입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라면 그걸 이루면 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달려가는 길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달려가는 내 인생의 방향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도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해야만 사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있다면 사명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명은 뭐 엄청나게 대단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사명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사명이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되지 않을 일을 하면서 살아야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뭘 했지? 돈 버는 일에만 살았네? 내가 세상 명예만 얻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 명예 그 올라가 봐야 정년 되면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 나이 되면 다 떠나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밖에 안 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소열 문답 1번, 사람이 사는 목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성령으로 인쳐 주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6절을 보세요.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완전히 잘못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새로운 목표를 위해, 목적을 위해, 하나님 부르신 부름을 위해 살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요? 그 답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살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된 삶을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르신 부름을 따라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 순종의 길을 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주여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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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님 우리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주여 날마다 변화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주님 변화되게 새로워지게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나의 목표가 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나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심을 감사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짐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